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또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혹은 섬기는 교회에서 주시는 이 귀하고 놀라우신 안식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저 하늘이 가까우는 그런 안식일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함께 이 저녁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손꼽혀지십니까? 여러분, 피카소 같은 사람은 그림을 남겨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그림을 통해서 더 많은 위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했던 비틀즈, 그는 노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은 애플을 남겼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십자가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모범생을 좋아하지만 모범생보다는 모험이 되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불편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려고 하는가라고 오늘 우리는 저녁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말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건 내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기록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마디로 직접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불을 지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있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다 쏜살같이 집에 가는 곳, 그것이 교회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뜨거운 곳입니다. 말씀이 뜨겁지만 특별히 성도들의 드리는 기도가 뜨거운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말이 줄어들고 비판과 불평이 사라지고 은혜가 넘치고 열정과 기쁨이 가득한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은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의 모든 잡다한 이야기들이 다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미움과 반목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하고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계실 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길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아름답게 성장하고 결코 실망하고 좌절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곳,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숨겨진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회개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순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교회가 깨끗하게 영으로 청소되어집니다. 거룩과 순결이 없는 수직적인 혹은 수적인 성장은 교회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개인은 아무런 영적 도전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사단도 아무런 시험을 던져줄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개인들이 기도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성도 각자에게 개인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서,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의 책상에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 내가 산책하는 길에서 틈만 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생애 속에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육체의 병이 다 나아지고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복잡한 교회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하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불평하는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불길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늘 부흥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선택받았던 침례 요한은 당시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하던 곳도 사람들이 많고 시설이 잘 갖추어진 화려한 성전이 아닌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 환경은 되어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일으켰던 그 영적 부흥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부흥이었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광야 같은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광야같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다 절망하고 손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잡으셔서 세상의 역사를 바꿔나가십니다. 여러분, D.L. 무디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19세기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 대부흥의 설교를 일으켰던 그런 대부흥가였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것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 무디에게 교회에서 어린이반 선생님이, 그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무디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슴에 뜨거움을 느껴서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광야 같은 메마른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많이 상처가 나고 찢긴 가슴의 소유자들을 위로하고 많은 부흥 집회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뒷골목의 불량배 청소년들이나 거지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를 일컬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소리 이상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라고 그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결혼식의 들러리로 표현했습니다. 들러리는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 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랑 신부보다 결코 화려하지 못합니다. 신랑 신부보다 결코 주목받지 못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몰려들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흉내만 내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겸손이었습니다. 거룩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겸손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역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그런 겸손이 진심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로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존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그곳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는 기록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사야의 예언은 700년 뒤에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왜 꼭 광야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길은 광야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항상 광야였습니다. 푸른 초장이나 스위스의 아름다운 알프스 같은 그런 절경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곳, 물이 없는 외로운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하던 당시 유대의 시대적 상황은 참으로 광야와 같은 삭막한 사막 같은 그런 길, 참으로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특히 요한의 사역을 하던 바로 그 갈릴리 그 지역은 그들이 정말로 싫어하던 분봉왕 헤롯이 참으로 포악하기 그지없었던 그 왕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눈치를 보는 가장 힘든 때, 이런 잘못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좋지 못한 지역에서 그런 왕까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침례 요한의 때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때였습니다. 원래 한 시대에 대제사장은 한 명이 수행하게 되었지만 유독히 이 상황에는 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종교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패하였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일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사이였습니다.
가야바가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었지만 은퇴한 안나스는 보이지 않는 그 권력 뒤에 숨어서 그 여전히 힘을 행사하고 사위 간의 권력적인 암투가 심하게 벌어졌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신 줄 알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성령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았던 적막한 그런 세상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일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의 앞서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침례 요한을 통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을 바라게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일하심의 또 하나였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바로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 속에 준비하는 그분이 오시는 영적 대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준비하시는 하이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길에서 광야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열려있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까십니다. 마음의 하이웨이가 깔려져서 온 우주의 왕이 그 길로 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마음을 가장 낮추기에, 그리고 겸손하게 해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인생이 광야같이 힘들 때 우리는 어찌 보면 가장 간절하고 목마르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길들은 대부분 좁고 평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번 어딘가로 행차하려고 하면 먼저 선발대가 가서 그곳에 파견되어서 왕이 온다고 하는 그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후에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잘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는 길을 보수하여서 좁던 길을 큰 길로 만들어서 대로로 만들어서 왕의 행차가 어렵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움푹 패인 골짜기 같은 곳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산 같은 것들이, 작은 것들이 다 깎여집니다. 그래서 그 바닥이 다 고르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보통 평범한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형을 설명하는 표현들을 보면 골짜기, 그리고 산, 언덕, 평지 이런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이사야가 존재하던 바로 그 시대, 그리고 광야 같은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바로 침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당시의 영적인 상태, 영혼들의 모든 영적 상태에 관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실제적으로 유대 땅을 부수고 메우는 일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상태를 손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밭이 잘 기경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열등감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0절에 이 말씀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대로에 그 준비함에 있어서 그 모든 영혼들의 심령들이 다 고르게 다 깎여지고 낮아지고 평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마음의 골짜기가 깊은 자들, 가난하고 약하고 열등감이 많고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운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등감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열등감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벌이나 그리고 사람의 생김의 외모에 관하여 그리고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음과 없음에 관한 차이 때문에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은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한국의 이 강남 사람과 강북 사람이 서로 차별이 있습니다. 강북 사람도 성 안에 있는 사람인가 혹은 성 밖에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차별을 합니다. 여러분, 강남도 다 같은 강남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끊임없이 계급을 만들어내고 인류대학과 이류대학과 삼류대학을 하면서 외국 사람들은 아무 차이도 모르는 그런 한국의 대학들을 나누어 서로 스스로가 그 열등감의 깊은 고랑에 빠져 들어가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열등감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12 정탐꾼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정탐꾼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격도 건장하고 리더십도 있는 그런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다수인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안악 자손들을 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민수기 13장 33절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낮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얼마나 못나게 표현하였으면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선포한 그 말대로 그들은 메뚜기 마인드를 가지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선포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약속의 땅을 정복할 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꿈을 다 죽여버리며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의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꿈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 스스로의 열등감 때문에 그런 자신감 모든 꿈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거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 우리 자신이 그런 못남에 인하여 열등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대한 꿈과 비전들을 다 죽이며 살아온 우리의 인생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감 없고 복음을 가지고 정말 주저주저했던 우리 자신들, 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고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열등감은 순식간에 모든 백성들에게 다 번져나갔습니다. 좋은 것은 잘 전해지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것은 쉽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단체 안에서도 나쁜 여러 사람들의 잘못된 말은 얼마나 쉽게 번져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칭찬이나 좋은 것들은 그렇게 쉽게 번져나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제선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그 사람에 대하여 좋은 면을 알지 않기 위해서.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다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열등감은 나만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시험에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열등감의 골짜기들을 다 메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이 멀고 험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적이 아무리 강해도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크기에 압도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세상의 안악자손처럼 아무리 큰 존재랄지라도 골리앗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윗을 일으켜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다면 보잘것없는 우리도 세워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의 언덕이 깎여져야 합니다. 또 산마다 언덕이 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튀어나온 자아의 교만을 깎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진리가 아닌 참고사항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등과 고난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토록 사납던 그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쓰리도록 아픈 것이죠. 자존심이 깨어질 만큼 정말 아픈 그런 상처를 본인이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잘 잡는다고 우쭐대던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을 때 우리 주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거의 가라앉을 쯤까지 고기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전적으로 그는 그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다 망해서 직장에서 완전히 좌천당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속이 상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깨지면서 내 자존심은 가루가 되도록 부서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교만이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산과 언덕을 깎아내십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그 자신에게 축복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교만이 빠져나가는 사람에게 은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마음밭이 우리 주님 오시기에 가장 편안한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원고 126페이지에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예배 시에는 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경시하거나 그분을 천박한 것들과 관련시키는 경배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들은 산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 주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로 경배하자. 이기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신으로 높아지거나 섬김을 받지 못하게 하라. 돈이 신이 되지 못하게 하라. 만일 호색적 성질이 마음속에 있는 더 고상한 능력의 지배하에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그 비열한 정욕이 인격의 존재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마음을 사로잡는 합당치 못한 생각이나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에 선택한 신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감찰하는 분이시다.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우상 숭배를 구별하신다. 세 번째는 상처로 울퉁불퉁한 마음밭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어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뒤틀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도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말하여도 항상 꼬부러진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예민하고 상처가 많은 마음들입니다. 질투심과 음란과 미움과 욕심으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마음밭들입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과 유혹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완전히 그 마음이 부산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에 왕의 오실 길이 준비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영혼의 치유가 필요할까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을 제대로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내 마음에 하이웨이가 깔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힘차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대로는 준비될 것입니다. 길이 깨끗이 깔려야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제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야 영적인 메시지를 곡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차게 자라나서 그 마음밭이 아름답게 꼴지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위로 예수님의 큰 은혜가 밀려오고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회개에 그 촉구하는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한 영적 쓰나미가 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에서 열등감과 교만과 상처를 다 쓸어내고 평평한 길 그리고 영혼의 하이웨이를 그는 내어야 했습니다. 마치 왕이 오는 길을 미리 가서 준비하는 신하처럼 요한은 사람들이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마음밭을 갖도록 준비시켜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큰 은혜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회증언 3권 111페이지에서는 기록합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요점적이고 확신을 주는 진리를 듣게 되므로 다소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길가에 뿌려진 청중이다. 그들은 바래진 진리의 감동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도덕력을 개발하지 않으며 의무보다는 성향을 쫓고 악한 습관이 그들의 마음을 거칠게 하므로 단단하고 다져진 길처럼 되고 만다. 그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할 수 있다. 그들은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과 부패한 사회와의 우정을 끊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시험받는 자리에 처해 있으며 울타리가 쳐지지 않은 밭으로 대표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밭입니까? 자갈밭입니까? 아니면 엉겅퀴가 많은 밭입니까? 혹은 길가에 있는 그런 밭입니까? 혹은 잘 마음밭이 갈려져서 옥토처럼 되어서 우리 주님의 대로가 언제든지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십니까? 시온의 대로는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예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이 활짝 열린 준비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좋은 마음의 길을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는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시대에는 그것이 예수님 초림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보게 될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에게 몰려온 정말 예수님의 새로운 바로 그 은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이 부흥의 불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이 잘 예비되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예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부흥은 영어로 revival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to live agai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revival은 to live again, 다시 살아나는 것. 숨을 쉬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부흥은 그런 사람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 죽은 것 같은 그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이 초심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의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뀌고 사역자의 자세가 잘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자세들이 달라지는 것. 부흥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체험한 개인들이 변화되면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떠한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물으셔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여서 이 기간은 아무것도 아니하고 언제 끝날 것인가, 그것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워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때는 더 공격적으로,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많은 열매들을 바라면서 일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다시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이 진리로 복음의 부흥을 일으켜서 우리 주님의 오시는 대로를 우리 손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비하여 그분의 오심을 더 촉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그 대로를 예비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잠잠했던 이런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정말 깨끗하게 준비하는 각자의 심령들,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